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냥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서 흩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몸이 아파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지금 몹시 아픈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다음 주에 이제 큰 수술을 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나도 아프고 또 누군가 아프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정말 기도가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 병에서 꼭 고쳐주세요.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근데 단순히 많이 기도하기만 하면 되나, 뜨겁게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나, 꼭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제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려면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앞부분에 있어요. 자, 5장 16절 앞부분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경은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인의 간구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선교팀이 오면 차라리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그 앞에 너희 죄를 서로 뭐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더 활약하게 될 40대, 50대, 앞으로 10년, 20년가 되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금 진단이 나와 있어요. 지금보다 10년이 지나면 20%, 20년이 지나면 30% 정도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게 될 거다.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에 신뢰를 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됐지만, 이대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상태의 한국교회를 물려주면 이제 미국이나 저 유럽처럼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이제 너무 몰락하게 될 일이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경종을 울리냐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를 드리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20대, 30대니까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한국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할 때도 아니에요. 이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다듬어 들으시고, 저는 믿기로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익산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익산이 우리나라 여러 도시 중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예요.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도시.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상황은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땅이 삭막하고 또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는 패배감에 빠져 있고, 그래서 3년 반 전에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익산에 새 부흥을 준다. 하나님이 새 부흥을 주신다. 근데 너무 답답한 게, 하나님 여기 와보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안 된다 그러고 부흥은 떠났다 그러고 누구도 전도하려고 그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정말 부흥은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준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교회가 받았어요. 저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보고 기독교 역사를 쭉 보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이 광복절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믿죠. 그러나 역사의 이면을 뒤집어 보면 한국 사람들 못됐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본 무시하고 중국 무시하지만, 그러나 우리도요, 저 동남아 사람들이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전 국민의 25%, 30%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많이 했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들 이제 진짜 회개해야 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가요,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무서운 사상에 지금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 몰라요.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이제 마귀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고 계속 가르쳐요.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된다 그러죠. 이제 잘 보세요. 지금 TV에서 나오는,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그 사상 안에는요, 마귀가 뭘 밑밥을 까는 줄 아십니까? 죄 아니야. 다 하는 거야, 다. 문화야, 문화.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로 여겨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특정한 죄를 한정시키지 않아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점점 죄의식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도 나만 그랬어? 다 그랬잖아. 왜 나만 죄인이라고 말해? 다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죄를 짓는 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잘못한 줄은 알아야죠. 그 죄를 인정할 줄은 알아야죠.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왜?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죄책감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두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우리도 그렇죠. 셀장님도 몰라요. 또래지기도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도 몰라요. 목회자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그러나 나만 아는 은밀한 죄.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막 겁이 나요. 그래서 잠깐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너무 건성으로 지나가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죄를 품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내가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끝난 거지. 뭐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근데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최악의 상태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는요, 목사도 선교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교회 갱신협의회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여 들으시오. 당신들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을 앉혀놓고 당신들 들으시오. 한국교회 목회자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작심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목회자들도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당신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대와 장소를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생각나는 시대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8장 19장에 어떤 도시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조카 롯도 거기 있고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몇 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까? 그래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도 소돔과 고모라는 불유황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생각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벌 받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었다는 증거가 뭐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요. 아마 그분들이 외적인 모습은 남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온 동네 시정 잡배들이 그 롯의 집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잘 보세요,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들과 동침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동성애가 이미 관영했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롯과 두 딸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자, 이제 소알 땅으로 피신을 했던 롯과 그의 두 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 건너서 그들이 근친상간을 해서 자손을 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해괴망측한 일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근친상간이 흔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게 성경에 지금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문제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있는 지금 시대가,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10배는 넘게 타락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10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유일하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죄가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꼴이 나면 이제 우리의 희망 없는 거예요. 우리도 곧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심판은 죄가 관영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10명의 의인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내가 그 10명 안에 저는 들어갈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서는 거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역사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강력했던 때가 초대교회 때인데, 얼마나 강력했냐면 초대교회는요,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해도 아무리 죄로 역사해도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비밀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강력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막 뒤흔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명하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아무리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여도 그 복음의 역사를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우리들도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에는 뭐가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역사가 안 나타나죠? 왜 우리의 기도에는 증거가 없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의 비밀은 뭐에 있냐면, 그들은 서로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의인 그러면 죄 안 짓는 사람, 유기성 목사님 같고 김다희 목사님 같고 그런 분들은 꼭 죄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죄를 고백하는 사람. 죄를 지었어도 죄를 고백하는 사람, 분명히 그랬잖아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의인의 간구라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죄 안 지은 사람 기도만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 기도 못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선교를 내려오기 이전에도 나는 아는 죄가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몰라요. 간사님도 몰라요. 우리 팀장님도 또래지기 셀장님 다 몰라요. 그러나 나만 아는 죄가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의인의 간구만 들을 거야, 죄 안 짓는 사람의 간구만 들을 거야, 기도 못해요. 우리가 내가 내 죄를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죄 안 짓고
그 사람만 교회 와.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희 교회 그 유튜브에 저희 교회 이제 예배 영상 보시면 성령 집회에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의 두 번째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들으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나, 그죠?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익산의 새 부흥을 주신다. 하나님 다시 이 민족을 일으키신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우신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죄 다 알아. 이 가증스럽고 뻔뻔스러운 거 너희들이 이제 곧 망할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어제 아내하고 우리 권사님이 아주 예쁘게 또 이렇게 화분을 만들고,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그 가지를 잘 다듬고 뿌리에 잘 심겨지고. 여러분, 가지가요, 이 줄기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잘라지면 죽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제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 맺는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깨끗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진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리라. 어떻게?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뭐로요? 말로.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는요, 뭐 좋은 온천에 가서 목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몸이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좀 드리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내에게
아내가 딱 한마디 하면 제가 꼼짝 못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여보 오늘 시간 좀 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겁이 덜컥 나요. 왜? 내가 뭐 또 잘못했나? 겁이 덜컥 나요. 아내가 뭐 시간 좀 내요. 우리 따로 좀 얘기 좀 해요. 이러면 겁이 나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오늘 나랑 따로 시간 좀 갖자. 나랑 얘기 좀 하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피곤해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와서 여기 와서 지금 노방전도 했죠. 버스킹 갔다 왔죠. 너무 피곤해요. 내일이야 내일. 그러지 마시고 오늘 밤에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저희 아내가 뭐라 말하는 것 중에 또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면 뭔 말을 해요? 그죠? 그게 되게 두려워요. 그죠? 다 알고 말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다 알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여러분, 그 말씀을 피해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한테 말해. 다 말해. 괜찮아. 너가 무슨 죄를 졌어도, 너가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한테 말해. 그러면 내가 너 깨끗하게 할 거야. 오늘 우리를 자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밖에는 우리가 깨끗해질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자백하면. 여러분, 성도는 딱 둘로 나뉘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도요,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 한 사람은 죄를 끝까지 숨기는 사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끝까지 교회에 와서도 안 그런 척, 나는 나이스한 척, 나는 거룩한 척, 명색이 내가 셀장이고, 명색이 내가 또래직이고, 내가 팀장이고, 내가 간사고, 내가 목회자인데 끝까지 숨겨야지. 내 실체를 드러나면 나는 죽는 거지.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는 건요, 부끄럽죠. 뭘 잘했다고, 죄 짓는 게 뭘 잘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내 실체가 드러나면 진짜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와서 다 숨겨요. 우리가 진짜 내 실체를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다 숨기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결국 망합니다. 젊은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로 계속 서 나가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젊은이 교회 초창기 때 저는 교구 사역을 했지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젊은이 교회를 끊임없이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또래들끼리 모여서, 셀로 모여서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모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모여서 먼저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고 다시 힘내자 그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젊은이 교회가 온 거고 선한목자교회가 온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계셨을 때 저희 부목회자들도 목요일 새벽마다 모여서 매일 이 일을 했어요. 지난 한 주간도 목회자였지만 우리가 부끄러웠던 죄를 서로 다른 목사님에게 고백하고, 여러분, 제가 선배 목사였을 때, 후배 목사였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선배 목사였을 때는 후배 목사들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내가 체면이 있지. 10살, 15살 어린 후배 목사님들 앞에 내가 이런 부끄러운 죄를 졌다고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넘기게 했어요. 그것을 지나가게 했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들 마음 안에 뇌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숨기는 거죠? 왜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뒤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붙잡고 있냐면, 너 고백하지 마. 왜요? 그래야 이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몰라. 너 고백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다 알게 되잖아. 너 이 죄 못 져.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자,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너 이 죄 다시는, 너 이거 재미 못 본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야 되죠? 진리를 선택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백하고 안 질래요? 숨기고 계속 질래요?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뭘 선택해야 되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백해? 왜? 내가 나이가 있지. 이거 고백했다가 나 공동체에서 매장당할걸? 마귀는 끊임없이 감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너 또 죄 져. 너 이 재미 포기할 거야? 사람 눈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죠? 여전히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뭔지 모르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3초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지옥의 무서움을 보여준다면 우리 이렇게 예수 안 믿을 거래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옥의 고통을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상을 알고 나면 돈 주고 죄지라고 그래도 못 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 아시죠? 자,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살다가 둘이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부자는 평생 잔치만 하다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잘 읽어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도 평생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잔치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지옥 갈 일인가?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부자 맨날 잔치만 했던 사람은 지옥 갔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자는 무슨 죄로 지옥 간 건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죽든 말든 저 거지가 죽든 말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의 제일 밑바탕의 근간은 뭐예요? 자유죠.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이거 자유 아니에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부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잔치하고 사는데 그게 뭐가 죄야? 그런데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문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 혼자만 호의호식하는 거, 이게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단호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죠? 아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뭐냐면 내 죄를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여러분? 내 죄를 고백만 하는 거. 일단은요, 오늘 밤에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심각함을 서로 나누는 분위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또 선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 선교 기간 중에 또 여러분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걸 제가 감안해 보면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할 말 없냐? 나한테 할 말 없냐? 그때 여러분이 없어요, 주님. 저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지 마시고 오늘 밤에 여러분 좀 늦게 주무시더라도 여러분 깊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든지, 어떤 죄를 졌었든지 내가 고백만 들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숨겨서는 안 되잖아요. 너희 죄를 고백하면 내가 씻길게. 너희가 다시는 죄의 종로들을 타지 않게 내가 만들어 줄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고 야, 죄 졌냐? 괜찮아.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서 여러분 교통신호를 여러분이 이제 운전하다가 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신호를 어겼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교통경찰이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면허증 내시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선생님이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근데 맞아요. 내가 조금 전에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갔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교통경찰이 뭐라 그러죠? 더 뭐라 그럴 거예요? 아셨습니까? 빨간불인 거 아셨는데도 건넌 거 맞습니까? 내가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빨간불인데 건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더 혼나요. 내가 법정에 가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내가 깨끗게 할게.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은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죄를 지었다면 고백만 해. 내가 씻겨줄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이 고백을 어디 가서 하지요? 그 캐톨릭에서는 성당에 가면 신부에게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뭐가 있죠?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이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오는 이 죄의 고백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의 고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공동체 안에 묶여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냥 혼자서 예수님 믿어도 돼. 예배? 혼자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일본은 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의식이 너무너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너무너무 중요한 유산은 뭐냐면 우리는 일단 모여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모이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시 이제 젊은이 교회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요, 죄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요. 물론 이 죄를 고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지혜가 필요하죠. 아무렇게나 또 수위 조절 없이 함부로 말하는 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서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죄의 고백은 이성끼리 하는 거를 좀 배제하고 동성끼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일들을 젊은이 교회 안에서도 꼭 일으켜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형제는 형제들끼리, 자매는 자매들끼리 그 일들을 우리 셀장이나 또래지기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고백 훈련이 필요하냐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도저히 복 주실 수 없는 그 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데 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 오늘 어떤 사람의 간증 듣고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좋은 하나님 어떤 양식을 얻게 해주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끝까지 갖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 암이 있어요. 이거 제거할 때까지는 밥이 넘어가겠어요? 물이 넘어가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 암덩어리 같은 내 죄를 병원에 가서 배째고 갈라서 끄집어내는 거 말고 한 번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공동체 앞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아까 어떤 자매님 내년에 결혼하신대요. 미리 축하.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끼리, 그죠? 늘 그렇게 고백하고 또 여러분 동성끼리 계속해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끼리 여러분 꼭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한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어느 누구에게도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아닌 거래요. 왜요? 서로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그 필터링하는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유를 알아야죠. 내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꼭 들으시고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기를.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좀 젊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미리 안 하면 될 거를 꼭 해서 경험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같이 이미 그렇게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너 오늘 할 말 없냐?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날려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피곤해도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오늘 깊은 기도를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시간을 놓치고 나서 피눈물 나는 시간 맞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고백을 거절하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뭘 고백해. 그러다가 피눈물 엄청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의인의 간구가 무언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적어도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는 깨끗한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세요. 십자가 복음 앞으로 회개의 축복으로 나아오세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또 내일 주일까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익산 땅에 행하시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된 의인의 기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아까 연연 예배처럼 내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기도를 막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꺾여 의인의 간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작. 나에게 건강한 고백 공동체를 주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간증이 무수히 나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의식이 된다면 자리를 옮기셔도 돼요. 오늘 나중에 불을 꺼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오늘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많이 누리고 오늘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